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보면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사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또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사실 52주도 또 쉽게 지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요, 7년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 이제 대환란 시대가 이제 끝나는 즉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를 돕고 따르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이제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좀 정확하게 또 말씀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하고 빌립이라고 하는 그 제자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먼저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립은 그 고향이 어디냐면 그 베세다입니다. 그 베세다 고향인 사람 대표적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 나다나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고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이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은 소경 바디메오, 그러면은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이제 바돌로메라고 하면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이렇게 하지만 그 바돌로메의 진짜 이름은 돌로메의 아들로서 나다나엘이었다. 이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친구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이제 전도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나다나엘에 의해서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아마 예수님께 온 것 같아요. 빌립이 아주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역사적으로 보면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뭐 학자라든가 아니면 좀 어떤 좀 이름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예수님 전에 태어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혜성과 같이 뭐 그런 그 다윗이 말한 그런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사렛에서 무슨 난 역사가 없는데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아마 온 것 같아요.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에게 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자,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이 흔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을 통해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서 좀 서먹서먹하고 호칭이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고 뭐 좀 연배가 있고 뭐 그러면 뭐 흔히 쓰는 게 아예 아무개 선생님, 김 선생님, 뭐 이 선생님, 뭐 최 선생님, 박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나다나엘이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런 고백은 그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분임을 인지한 것입니다. 아마 빌립은 예수님과 자기가 데리고 온 그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마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 후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어느 정도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까?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빌립을 보시면서 질문하신 거예요. 빌립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어느 확신이 있는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가서 이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화폐 단위인데요. 데나리온은 그 데나리온, 그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건장한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한 그 금액이고요. 200명의 그 품삯이 바로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또 그만한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빵을 가서 사는데 누가 빵을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놓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의 생각은 200데나리온의 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도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모자란다. 자, 이것을 보면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보지 않은 하나님을 보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통하여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똑바로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내가 너희와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녔는데 과연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를 믿는 믿음도 섬김도 헌신도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그 삶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은 얼마나 열심이었습니다.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해서 뛰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의 그냥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자기 깐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다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 뭐 거리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열심을 내는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 즉 살아있는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2000년 전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부터 태초에 이미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빛이 있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하셨을 때 빛이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나타난 말씀의 능력이 마지막 아무하겟돈 전쟁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것이 나온다. 주의 입에서 예리한 검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짓밟을 때 포도주 틀 안에 있는 포도가 짓 이겨지고 붉은 즙이 사방으로 튀는 것처럼 사악한 자들의 피가 포도즙이 튀듯이 사방으로 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적마귀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복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복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과 연결되어 있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곧 복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복과 생명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삶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또 듣는 일에 또 지키는 일에 왜 우리가 관심이 부족하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피곤해서입니까? 아니면 몰라서입니까? 아마 이런 이유들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면 살수록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처럼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다 떠났지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요, 말씀을 믿어야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소리만 지른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과 함께 행하지 아니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부여잡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